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묵상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후서에 대한 서론을 짧게 말씀드리고 1장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냅니다. 3년 그 말쯤에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소식을 접할 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즉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래서 먼저 편지로 권면의 말씀과 또 책망의 말씀을 같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편지를 먼저 보내고 또 디도를 후에 보내서 사도 바울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했습니다만 디도가 에베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올라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보낸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하여지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도 사도 바울과 드로아에서도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즐거운 소식과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를 접하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에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다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기쁨에 충만하여 고린도 신자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내어 그들 중에 일어난 선한 사업으로 인한 그의 마음의 즐거움을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했습니다. 또한 그의 사도직에 관한 내용이 담긴 편지가 고린도후서가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제가 따로 읽을 때에는 그렇게 가볍게 읽었는데 이 묵상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용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한 그의 믿음과 헌신과 또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묵상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옆에 펴시고 같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언급으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임을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12 제자들 중에 속한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에 근거하여 자기도 12 제자들과 동등한 사도임을 주장을 합니다. 그 예로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의하면은 성령의 인도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세우고 보내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또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에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신의 서두에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한 것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으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문란을 일으켰던 적대자들과 또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교회를 하나님에 따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들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인들 사이에 쓰이는 흔한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와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사인 은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축복을 알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 평강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축복 모두를 바라는 그런 표현이 이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묶는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와 교제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3장 24절에 의하면은 회개한 죄인들을 의롭게 하며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게 여롭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반면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에 부여한 의미는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 전반에 걸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호칭에는 산상보훈의 그런 정신이 반영되어 있고 또 주기도문의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서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것이고 또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진다고 우리 성경 주석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잡음이 조금씩 나네요. 우리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이고 자비가 솟아나는 근원이고 또 모든 자비의 창시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시지만 또 죄로 고통당하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로우시고 자비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품성의 계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속성인 그 자비가 외적 행위로 구체화된 형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단지 심리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실제적으로 구원해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위로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의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고 위로하는 말씀을 바울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극심한 환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안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는 중요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뿐 아니라 위로받은 위로받은 우리가 환난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이라는 것도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상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당한 고난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였고, 또 우리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주었다가 도리어 고소를 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 자객단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으므로 고난에 비례하는 위로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가 받는 고난은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위로가 사도들이 받는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이러한 환난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사망의 큰 환난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커다란 힘을 갖는 중보 기도를 부탁함에 있어서 자신이 사도로서 일방적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도움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또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어 바울에게 은혜가 내린다면 그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에 대한 변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비난에 대해 윤리적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철저한 솔직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이 본질의 요지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 사람의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행위가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온전한 것이었음을 그의 양심이 증거하며 자랑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의 양심이 고린도 교회 내에 그의 행위가 참되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의 서신이 진실하지 못하고 또 어떤 죄의가 숨겨져 있다는 그런 적대자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교인들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그것에 대해 바울은 자신의 서신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 외에는 다른 의도가 전혀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강 안다는 것은 바울을 이해하는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 이날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은 바울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심판의 날에는 바울의 진실됨을 분명히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상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것을 의미하고 아울러 장래의 고린도 교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임을 바울이 이미 알고 믿고 그렇게 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바울처럼 바울의 피땀 흘린 사도적 사역에 힘입은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에게 두 번 은혜 주기 위해 먼저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너희에게로 가서 유대로 가기로 작정을 하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한 것이 어떻게 경솔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하여 가겠다고 하고서는 또 안 가겠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랜 줄 압니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도 모두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면서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또 그분의 약속들을 제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다루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리라고 전하는 사람은 표리부동하게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실하며 결코 모순과 우유부단함과 이중성이 없음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천막 짓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같이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합류하여 5명이 팀을 이루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증거이십니다. 성도들의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아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였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했습니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어떤 소명을 부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음은 그리스도의 소명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녀 위에 치는 이는 그들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그분의 봉사에 헌신했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궁극적인 확실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 맞은 자들의 수를 세어보니 14만 4천인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도한 교회를 섬기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절이 있는 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끝까지 함께한 자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두고 칭하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다섯 번째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제물같이 흠이 없는 자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가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그들의 정서와 복리를 고려하여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다고 진술합니다. 만약 바울이 처음 계획대로 움직였다면 틀림없이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함으로써 후에 그가 고린도에 정작 왔을 때에는 징계를 취할 필요 없이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와 로마서를 기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슴이라. 바울이 자기의 복음 전도에 의해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적 기쁨을 위해 돕는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에 대하여 일정한 사도적인 권위는 가지기는 하였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신앙인의 실존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만 규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앙은 지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 만큼 바울은 그들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육체적 이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의 주장이 그렇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저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런 그의 목회 철학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간절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1장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고린도 신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동조를 하여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